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강사가 나오는데 박수도 안 칩니까?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또 잠이 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긴장도 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주간 기도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그 부전 기도원이었었는데, 부전교회 기도원이었었는데, 울산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그걸 이제 인수받아 가지고 세계로 교회도 그리로 옮기고, 울산에서 교인들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고, 기도원도 세계로 기도원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기도원을 운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기도원을 방문한 지가 한 20년이 좀 더 전이었더라고요. 제가 세광교에 오기 직전에 좀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부정교회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에 창원세광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고 목사님을 만났더니만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나왔거든요. 이삿짐을 다 빨리 사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와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중에 떴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모든 것들이 좀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기도원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제가 있었을 때에 섬겼던 군에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거기에 또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갔었고, 그러고 보니까 제게는 좀 의미가 있는 기도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방문을 했는데, 거의 모든 형편은 그때랑 비슷했어요. 건물도 좀 오래됐고, 춥고, 따뜻한 물은 안 나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밥을 줬어요, 식당에서. 근데 밥도 없어요. 제가 전심을 한 끼씩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로 전심을 한 끼 먹고, 그 다음날 또 전심에 칼국수 하나 먹고, 그 다음날 전심에 칼국수 하나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있다가 왔는데, 뭐 별로 먹는 것도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이 꽤 많이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더냐 해서,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물론 성모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갖고는 왔습니다만은, 나는 너무 감사해서 왔다. 내가 이번에 와서는 그냥 감사만 하다가 갈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강교회에서 보내었던 그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게 다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은혜였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제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제게는 이제 좋았던지 마지막 날 나오면서 그 동네 목욕탕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목욕도 한번 하고 수염도 한번 깎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었습니다. 아무튼 좋았던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요청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함으로 같이 또 나눌 만한 제목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특별히 외부 강사를 별도로 모시지를 않고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날 오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부, 3부 하고 밥 먹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앉으니까 조금 약간은 이제는 다리가 좀 떨립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저녁에는 가음정교에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또 다음 가음정교에 좀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이죠. 1984년도 뭐 그런 시절부터 군목 시절에는 하루에 설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달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해도 그때는 뭐 끄떡 없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좀 흐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을 좋아하죠? 예? 왜 좋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또 이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위대한 기도다. 그렇게 타이틀을 달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런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무 유명하죠. 너무 다 잘 알죠. 근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17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 번 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 그럼 아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정의를 빼고 영생이란 생각을 해보면은 영생은 여러분들의 정의는 뭘 것 같아요? 영생은 그렇죠. 길게 영원토록 사는 것, 그죠?
사는 것. 그런데 주님의 정의는 뭐라고요?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영생을 우리가 그냥 이 정의 없이 영생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근데 영생의 말의 의미가 그게 들어 있어요. 그걸 아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아는 거다. 누구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잖아요. 안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1982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한 아내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압니까 모릅니까? 예? 제 아내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비밀은 있을 거다. 예, 뭐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알죠. 근데 그 안다는 게 제가 아내를 아는 것, 제가 제 자녀를 아는 것,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지언정 그분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 모르죠. 1도 모를 겁니다. 그죠?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그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는 것처럼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삶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에 있는 거예요. 삶의 질에 있다. 그 삶의 질이 뭔고 하면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삶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건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교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약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그냥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다. 영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자막이 안 뜨네. 그럼 성경 몇 개 안 되니까 찾아봅시다. 예. 이제 또요,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세요. 복을 명령하시는데, 복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정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동거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말이죠.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개념이 함축되어 있느냐 하면은 함께 산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생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또 시편 133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인가, 얼만큼 성도가 성도다워질 것인가, 얼만큼 우리 직분자들이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바른 직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밋밋한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죠.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방금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땅에 고난받고 죽기 위하여 왔는데 내가 죽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교회가 정말 값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고 그야말로 온갖 두려움과 수치침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뭘 하게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새겨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많아지기를 기도한 거 아니고, 물론 많아진다는 그런 것도 찾을 수는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강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진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많이 줄었다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일평생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의 만남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너무 얕은 물가에, 진리의 물가에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가 뭐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사 그냥 어떤 동질감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 세강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직분자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다 그런 자들. 그래서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이런 하나됨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됨의 질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입니까? 그럴 수 없죠. 이름입니까? 창원 세강교회 이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냐 아니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서부터.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풍성해지면 질수록, 성장해지면 성장해질수록 13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렇게 함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그 말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도 있다 말을 전제합니다. 미숙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알죠. 미숙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눈을 가지는 거죠. 성숙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열쇠는 뭐냐?
오늘 본문을 쭉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이에요. 강단. 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새 광이잖아요. 새 광.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빛으로 이끄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아주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재력으로부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어떤 권세로부터 절대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보아도 예외는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이끌었던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다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들은 늘 그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묶여야 되는 거죠. 그 범주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에 큰 의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또 반응도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도 이 자리가 얼마나 엄미한 자리인지, 결국은 지나간 모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강단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벽돌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꼭 모든 직분자들이 새겨야 되는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교회를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으로 교회들을 낳았습니다. 세웠습니다. 지금도 열방을 향하여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나가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데, 뭘로 세우느냐? 결국은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지만은 못지않게 왜 그렇게 이단도 많습니까?
왜 그렇게 여전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들이 그렇게 기성을 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하게 다지지를 못했어요. 신천지 같은 교회에서는 50명, 100명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교회는 뭐 그냥 우리가 산옮기기 하자. 가서 삼켜버리자는 거지. 얼마나 여러분 유치한 교리에 쉽게 준동하여 넘어지고 빠지고 그럽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꼭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예를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다시는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장로들,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장로들이 아무리 탁월했다 하더라도 그 장로들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그 앞에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난 여러분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믿는다는 겁니까? 32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 줄 것이고 오직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능력도 믿지 않는다. 탁월한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직분자로 또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세강 모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제가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사오니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만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우리 세강 공동체, 세강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